하나님의 말씀은 왕하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왕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상 힐기야에게로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상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상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시야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들이 지금 선교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예배지만 영상으로라도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건강하셨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아마 저희들도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요시와 그동안 우리가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 왕, 또 므낫세 왕, 또 이렇게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이 다윗 다음으로 거의 다윗 보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한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시야 왕은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래.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사람들은 좀 들볶였을 거예요, 개혁하느라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법 없이도 사는 그런 두리뭉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선왕 중에 선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절대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누가 무슨 말 한다고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낸 바로 그런 왕이래요. 나이 8세에 왕위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냈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18살 되던 해에 그가 이제 사람들을
바로 그 행정하시는 사람 또 제사장 이런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면서 부탁하기를 바로 이제 성전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데 절대로 그 담당자에게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돈을 주되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고 그 수리한 돈을 회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성경책이 바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이들은 놀라운 일인지.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책이 그럼 성전에서 발견되지 집에서 발견되나? 집에도 물론 우리가 성경책이 다 있지만 성경책이 성전에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오늘 그들이 성경책이 지금 성전에서 발견됐다고 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견됐다면 그동안에는 성경책 없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의식대로 자기들의 전통대로 그렇게 지내왔다.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의 우상이 섬겨지고 성전까지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그간 문하세가 그렇게 흐트러지고 수많은 왕들이 흐트러진 것이 바로 기준이 없어서 바로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될 성경책을 오늘 처음으로 발견했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왕이 이 성경책을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죠. 왕이 이 성경책을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이 성경책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냐? 서기관 사반이 9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아멘. 그냥 읽었겠어요? 왕이 읽어라. 우리 성경책이 성전에서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성경책을 읽어봐라. 아마 분명 모세 오경일 겁니다.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성경책을 잘 들었대요. 말씀이 어떠한가. 그래서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답니다. 가슴으로 반응을 했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하나님 찢어버리고 하나님 뽑아버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놀래가지고 자기가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사야가 대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보냈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사람을 보냈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야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고아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그렇게 대선지자인데 하필 여선지자로 갔을까? 그에게는 여선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모세의 누나 미리암, 또 뭐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때는 크게 여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이 아마 나름대로 이 사람을 보낼 만한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훌다에게로 나아갔는데 그 훌다는 어떤 상황이냐? 예, 그냥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예복을 만드는 그런 사람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 살림살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도심지가 아니라 약간 변두리 지역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분명히 찾아간 어떤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러한데,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라 라고 말하니 그가 어떤 기도를 냈냐면 16절 17절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시아에게 이 나라를 반드시 뽑아버리겠다, 이 말씀을 이룰 거다, 이렇게 지금 이 여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어떤 소문과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경험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니 요시아가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자기가 읽은 성경책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산당을 세우고 온갖 잡신을 몰아오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뽑아서 바벨론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이 여선지가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18절에 개인적인 말씀도 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필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아스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엄청난 나라가 멸망하고 그 안에 멸망하려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요아스는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눈으로 그 모든 처참한 상황은 보지 않고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재앙을 내 눈에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해줄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시아가 어떻게 했을까? 그럼 뭔가 될 대로 되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만약에 우리 앞에 심판이 선고되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요시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다 뽑아버리고 부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이 모습까지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23장 1, 2절. 그래서 그럼 요시야는 이 일을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대책으로 반응했을까?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23장 1, 2절에서 모든 장로들을 모았대요. 그리고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았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바로 그 부분을 한번 23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지혜롭죠? 먼저는 어른이시신 바로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온 백성 남녀노소를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뽑힐 수밖에 없는, 앞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먼저 공감을 갖게 한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장로를 이해시키고 온 백성을 모아다가 백성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의 위기, 그러므로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심판을 받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백성에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다음부터 철저히 개혁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썩었나. 성전 안에다가 모든 잡신을 다 만들고, 그들에게 문화세가 그들에게 임명장도 주고, 또 거기에는 또 누구냐, 지금 7절을 바라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러니까 집이 있었기 때문에 헐은 거죠. 남창의 집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대요. 남자 기생, 남자 창기, 이런 것들도 있었대요. 그러니 갈 대로 간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산당들의 제사장이고 뭐 싹 부숴뜨리고 망가뜨리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베델까지 갔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여호와의 성전을 져놓고, 거기다 성전을 져놓고 또 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마음 변할까봐 여기다가 니네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한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유다 요아스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까지 건너가서 거기 베델에 가서 어떻게 됐냐.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게 지금 왕상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상 12장, 한번 왕상 12장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델을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컫는지 왕상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왕상 13장입니다. 왕상 13장. 여로보암이 자기가 베델과 단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성소를 세워놓고 자기가 직접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한번 1절에서 3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여로보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10지파를 맡겼는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산당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성전을 마음대로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로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그 제사를 직접 집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도하는 여로보암에게 바로 뭐라고 그랬냐?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텐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네가 만든 수많은 산당들, 그 제사장들을 다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다 살라버려서 떡을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더니 여로보암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잡으라, 그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펼친 손이 굳어버려져 가지고 거두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시아 왕은 오늘 요시아 왕이 맞나요? 하나님이 오늘 이 왕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이미 왕상 13장에 약속한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오늘 이렇게 출연한 것은 아버지 므낫세도 썩었고 뒤에도 다 썩고, 또 요아스도 할아버지도 썩었고, 할아버지가 아니죠, 히스기야는 아니고 그 전 진조 할아버지 얘도 다 썩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왕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도 유다 왕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갔을 때 요시아가 어떤 왕인가, 그리고 요시아가 말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고 아마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시아 왕을 취하시켜 이 엄청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을 맛보게 하며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난이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내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모든 것들을 깨고 찢고 또 해골로 그것을 채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도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의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왕상 지금 읽었던 13장 2절 말씀대로. 그러면 요시아는 왜 굳이 그
묘지에 있는 해골을 뽑아다가 발굴에다가 왜 이 제단을 그렇게 갈아서 뚫었을까? 더 이상 예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생각하는 더 이상 이 산당들, 베델, 단 이건 신성한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뼈를 갈아서 뿌리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게 신성하다, 더 이상 예배드릴 마음이 뚝 떨어졌겠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온 무덤들을 보고 그 무덤 해골을 다 가져다가 거기다 다 불살라서 그 제단에다 다 뿌렸대요. 더 이상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 재래식 변수에 똥을 뿌려놓은거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또 요시야가 지나가면서 야, 저건 어떤 묘실이냐고 묘실이 하나 보이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왜냐하면 17절에 무슨 비석이냐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요시야가 그래? 하나님의 유다 북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유다의 선지자를 보냈어? 그러면 그 묘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요시야.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 용기도 있지만 이 용기 뒤에는 엄청난, 이걸 단행하기 위해서는 욕도 많이 먹고 또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부딪히겠고,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 뒤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요시야는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전부 헤집어가지고 불살르고 태우고 다 했대요. 한번 또 그 모습을 또 볼까요?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얼마나 열심인지. 히스기야 이런 사람 유다권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요시야는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이미 망해서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베델을 다 흩어버리고 산당 제사장까지 다 죽여가지고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렇게 다 하고 돌아왔대요. 깔끔하게 끝내버렸대요. 하나님 앞에 이 열정 아무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열정 굉장한 재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돈도 재산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도 재산이고 달란트도 재산이지만 이 열정 굉장한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열정 주지 않았으면 요아스가 이 일을 감당 못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지금 요시야에게 너희 나라는 반드시 망할 거야. 하나님의 제단을 너무 더럽게 했고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대가로, 그리고 특별히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또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라 그냥 이쪽에서 저쪽에 쌓였던 시체가 그 정도. 그래서 죽이리라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뽑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아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이제 죽으면 곧바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제 유다도 곧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게, 그런데 요아스가 또 침공한 이들을 막다가 이제 여기서 죽는 모습을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시작.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 차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아멘. 어떻게 보면 끝까지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북이스라엘까지 가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요시야가 무슨 일까지 했냐면 종교 개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까지 찾아내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6월절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건너가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바로 그것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패스오버를 한 겁니다. 그런 6월절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도 않은데 열정 좋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열정이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나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내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에게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산당은 무엇인가, 이 산당을 찾아내요 다 회파시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산당까지도 회파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인정받는 요아스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떼어 만났을 때 죽였대요. 근데 이 죽음도 은혜입니다. 왜? 분명히 그 여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 유다는 반드시 망할 거다. 홀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장에 22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도 네 말을 듣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오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이 오늘 왜 천장이 이렇게 착한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죽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죽으면 잘못되고 살면 잘하고, 그런데 므낫세가 가장 오래 살았대요. 55세까지 역대 왕 중에 최고 오래 살았대.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는 오래 사는 게 병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야. 근데 요시아는 빨리 죽음으로 그 험난한 마지막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험난한 꼴을 보지 못하고 그가 그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장례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또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무조건 우리가 이건 좋고 저건 싫다 OX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내가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지금 온 나라가 다 힘들고 지금의 힘듦보다도 앞으로는 조금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힘듦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도 우리가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고 웬만한 것은 다 핸드폰으로 해결하고, 은행 사람이 없어요. 다 은행 통장이나 계산하려면 몰라도 다 핸드폰으로 다 하고 로봇가 다 하고 돈으로 다 하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멈춰라, 될 대로 되라, 때려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요시아처럼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 안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사람의 산당도
같이 중보하고 또 같이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 내 안에 종교개혁. 바로 요시아는 북이스라엘, 망한 북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바로 그 베델까지도 가갖고 완전히 회파시켜버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 요시아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이제 우리는 어떤 왕을 닮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보고 아하스랑 어찌할 것인가? 너는 왜 그렇게 므낫세를 닮았냐?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니네 나라를 뽑아버릴 거다. 니네 나라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회파했고 성전을 너무 회파했고 그 모든 신들을 다 성전에 들여왔고 남창도 들여왔고 이런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요시아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 이런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왕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시아 왕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오늘 요시아 왕은 일찍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 전쟁 마지막 유다가 무너지는 그 꼴을 내가 너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 라는 또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내가 힘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다가가며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산당을 걸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너 참 요시아 같이 살았구나, 히스기야 같이 살았구나, 다윗처럼 살았구나, 이런 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정받는 정말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내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요시아야 또 내 아버지가 히스기야야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